개명한다는 말이 예전에는 굉장히 희귀한 일이었고, 그리고 웬만해서는 이 절차도 까다롭고 우리나라 인식이 개명을 정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받아주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봤더니요, 저도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매주 설교 준비할 때 이제 인터넷에서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1년에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바꾸는 사람, 호적의 이름을 바꾸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몇 년간이 아니라 1년간입니다. 1년간 15만 명이 깜짝 놀랐습니다. 가수 누가 이름을 바꿨다, 연예인 누가 이름을 바꿨다, 특별히 또 이 스포츠 스타들, 야구 선수들 가운데 이름을 바꾼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이에요. 일반인들 가운데 이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지금도 실제 이 법무사를 통하면요, 개명하는데 굉장히 까다롭고요. 뭐 개명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 늘 행정문서 뜰 때 주민등록 등본 초본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개명하려고 하면 개명 사유서를 또 따로 써야 되고 개명인에 대한 보증인을 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워서, 그래서 이 정확한 정통한 이 전문 법무사를 통하지 않으면 이 개명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5만 명이래요. 각 조그만 법원마다, 주로 가정법원인 것은 가정법원에서, 또 그렇지 못한 이 조그만 곳에 이 수도권 외의 지방에서는요, 이 법원에서 다루는데, 보통 그런 법원마다 이 한 달간 신청서가 거의 1000장씩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평균 한 30% 조금 넘게 허락을 해주는데도 15만 명이나 1년에 평균적으로 개명한다고 해요. 개명의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 자체가 참 옛날에 별 부모가 생각 없이 막 지어서, 이름이 남들 부르기에 굉장히 우스워서, 그래서 한 10몇 년 전에 이 이름이 났죠. 이름이 방씨인데 부모가 이름만 생각하고 성하고 붙이지 않고 이 이름을 균열하고 지었대요. 그러니까 합쳐보세요. 뭡니까? 어려서부터 얼마나 놀림을 받았는지 개명이 가능하게 된다는 그런 시대가 돼갖고, 그래서 가장 먼저 개명을 하는데 대표적인 이름으로 그렇게 떠오르는 이름이 인터넷에 방귀녀 개명하다 뭐 이런 식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정말 기가 막힌 이유가 많아요. 이름 바꾸는 사람들. 우린 단순히 뭐 이름을 갖다 용수를 영수로 바꿔서 복을 받아서 그럴 것이다, 뭐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럴 것이다 하는데요. 아니요. 그 안에 보면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뭐예요?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 그래서 그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살아가기 참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개명하는 것이 1년에 15만 명이나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점은 무엇입니까? 이런 개인의 사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을 그만큼 소중하게, 너무도 귀하게 생각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못지않게 세계에서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외국 사람들, 제가 알고 있는 외국의 인물들은요, 그 이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툭하면 다 주니어예요. 주니어라는 이름을 불러서 간편하게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굉장히 존경, 독일에서는 참 재미, 일본도 뭐 밭에서 태어나갖고 전자 돌림으로 다 짓고, 산에서 태어나서 뭐 야마라는 돌림으로 다 짓고 아주 쉽게 짓잖아요.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름 참 멋있죠. 아인슈타인. 돌멩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쉽게 짓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이름에 굉장한 의미가 있고 삶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큼이나 정말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가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유대나라입니다. 이 유대나라는요, 유대인뿐만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바꿔주신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라를 사레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렇게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도 원래는 사울이었죠. 하나님 직접 바꿔주신 이름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이름에 사실은 관심이 많으신지 모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이름을 바꿔주신 일이었습니다. 작은 풍랑에도 흩날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시몬에게, 야, 넌 이제 갈대같이 살지 말고 든든한 반석같이 살아갈 사람이 될 것이야 라고 해서 시몬을, 내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습니다. 또 그 사람을 특징 지어서, 예를 들어서 이 성격이 급하고 화를 내던 요한에게는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따로 지어주세요. 우리의 아들들이다 라고 해서, 야, 화 많이 내서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나 했더니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레소리처럼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해서, 그래서 보아너게라고 하셨다라고 그렇게 또 이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애를 갖고 이제 애가 태어나면 아이의 이름을 짓는 건 단순히 호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새 그래서 무슨 영어 이름, 편한 이름 많이 짓는데 그거는 50%예요. 물론 앞으로 글로벌한 시대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나 혹은 중동의 어떤 사람이 불러도 편한 이름으로 그렇게 사력 있게 짓는 건 참 중요하지만, 아니요, 음가만 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아이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부모의 소망이, 그리고 이 아이를 내가 이렇게 키울 것이야 라고 하는 부모의 결단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 이름을 지으면서 굉장히 많이 이 갈등을 겪었어요. 요새는 주로 그 부모가 주도권을 갖고 이름을 짓잖아요.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이름, 우리가 생각하는 이름 뭐예요? 특별히 남자애 같은 경우에 학렬에 따라, 가문의 학렬에 따라 그렇게 반드시 이름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름을 이 장명수에 가서 지어주고, 뭐 그 가문의 어른에게 물어서 지어주고 해서, 그래서 복잡하게 이름을 짓는데, 근데 학렬에 따라 또 그런 부모 세대의 인식을 갖고 지어진 이름이 이제 막 새롭게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이 부부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 신앙적인 이유에서 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참 이 아이가 이제 하나님의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는데, 부모는 이 불교의 절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스님 이름처럼 애 이름을 지어줘서, 그래서 이 어미가, 아비는 또 그 본가 부모를 따라야 되니까 어미가 얼마나 갈등하고 이 싸우고 고민했던 장면들을 저도 몇 번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 땅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이런 집안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어미는 엘리사벳입니다. 나이마나 늙어서 사라와 같이, 사라처럼 그렇게 90세가 넘어서
것은 아니지만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 이 사람은 애를 못 낳아라고 하는. 그래서 적어도 50은 넘었겠죠. 그래서 가문에서도 사가랴는 사실은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그리고 이 가문의 족장자였습니다. 가문에 이 뭐가 끊어졌어요? 맥이 끊어지는 그런 일을 당하고 굉장히 기도하고 애쓰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보았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저 사람은 이제 애 낳기 힘들었어 라고 하는 그 시간도 훨씬 지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정말 기적과 같이 이 장자 가문에 장손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일가 친척이 이 장손 태어난 것을 축하해서 모였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관례대로 애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그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 받는 자리에서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경사스러운 자리에 무슨 소리가 아니라 갑자기 싸움 소리가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사가랴 집안의 장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특별히 사가랴 2세로 짓자. 우리 성서에 봐도 2세의 이름이 많죠. 대표적으로 여로보암 2세처럼 그렇게 사가랴 2세. 근데 2세라는 것이 그냥 사가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비 이름처럼 그렇게 부르자라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집안 장손이야. 우리 집안 끊겼던 맥이 다시 이루어졌어라고 그렇게 흥분해서 온 집안의 어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59절부터 61절에 내는 것이에요.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런데 어미 생각은 틀린 것이에요. 어미는 사가랴 아니에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요한이라 하라 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을 요한으로 해야 합니다. 근데 집안의 어른들은 어때요? 아니, 우리 집안의 장손인데 맥이 끊어질 뻔한 우리 집안이 이 장손이 태어나서 다시 있게 되었는데, 이 즐거운 자리에서 우리 집안, 사가랴 집안에는 이 집안마다 학렬이 있듯이 이 이스라엘에도 학렬이 있거든요. 요한이라는 학렬을 가진 아이는 없어. 얘가 남의 아이도 아니고 이 뼈대 있는 가문에서 어떻게 요한이라고 절대 안 돼. 근데 어미가 예전에 2000년 전을 생각해보세요. 여자가 아무 소리 못하잖아요. 거기다 집안에 어른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근데도 이 요한의 어미 엘리사벳이 양보를 안 해요. 난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이 집안의 어른들이 쯔쯔 헛기침을 하면서, 야, 그럼 네 남편한테 물어보자, 우리 장손한테 물어보자는 거예요. 기대를 했던 거죠. 사가랴는 적어도 예의를 알고 전통을 알고 그 뿌리 의식을 가졌으니까 이 아무것도 모르는 에펜나와 같이 그렇게 지 마음대로 이름 짓자고 하진 않을 거야.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은 우리 가문을 빈다는 이름이 아니고, 아예 엘리사벳하고 싸우다가 안 되니까 사가랴한테 달려가서 그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6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는가 물으니, 당연히 이 아비 이름에서는 집안 장손이잖아요. 그 장손을 이을 손주가 나왔는데, 당연히 사가랴 집안 전통에 따라, 우리 정씨 집안에서 정씨 집안 전통에 따라서 다음 학렬이 승자예요. 승자 학렬을 가진 이름을 짓겠다라고 당연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가랴가 어떻게 했다고 해요? 서판을 달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판에다가 아이 이름을 쓴 거예요. 뭐라고 썼습니까?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 놀랍게 여기더라는 건 그냥
땅을 쳤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친척들이. 세상에 정신이 나가도 요구수지. 뭐 여자가 그 정신을 못 차리면 남편이라도 가장이라도 정신을 차려갖고 집안에 이 문화를 세우고 질서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땅을 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가랴가 어떻겠어요? 그것도 보통 집안이니까 12지파 중에서 베냐민도 아니고 시몬도 아니고 12지파 중에서 가장 12지파 전체를 대표하는 레위 감내의 사람이에요. 그것도 제사장 반열입니다. 당연히 자기 반열에 따라 제사장의 반열에 따라 그 이름을 짓고 싶어 했겠죠. 분명히 사가랴는 사가랴 2세라고 그렇게 짓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판에 요한이라고 썼다고. 왜 썼다고 해요? 잘 알아야 합니다. 말을 못해요, 사가랴가. 덩어리라서 글씨로 요한이라고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해요. 여러분, 제사장이 흔히 있으면 제사장 못 됩니다. 제사장 감내에서 그렇게 자랐어요. 이 흠이 있는 자는 성전에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지적으로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 비머거리는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원래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덩어리가 어떻게 제사장이 됩니까? 아니요, 사가랴는 원래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제사장의 직무를 그대로 잘 수행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에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1년 전에 덩어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썼다라고 합니다. 말을 할 수 없어서 요한이라고 쓴 것이에요. 왜 덩어리가 되었습니까? 앞에 성경을 따라 읽어보면요,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반사에 따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사가랴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가랴 평생을 자녀를 달라고 성전에만 가면 그 기도했지 않겠어요? 집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첫 기도가 수십 년간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 주세요,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정작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했더니 사가랴 정작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깊게 생각해야 할 모습이 사가랴에게 보입니다. 성경에는 좀 이렇게 부드럽게 그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니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안에 아들 낳을 것이야, 요한이라고 이름을 내라고 했는데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모르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아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나이 이렇게 많아서 늙었는데, 예를 들어 김영석 권사님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이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랬다. 나이가 늙었는데 무슨 요한입니까?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라고 했더니 사라가 장막에서 웃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특별히 성경에 기록하고 얘기하십니다. 사가랴가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요, 이 사가랴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가진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예요?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서 뭐다?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직전, 며칠 직전이에요. 딱 며칠 직전이 아니라 1년 직전이죠. 9개월 직전입니다. 근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장사치로 돌아가고 성전도 예배는 다 이 형식적이 돼서 예배드리면서도 은혜를 몰랐습니다. 감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조차 돈놀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흑암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찬송과 노래가 아니라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람들은 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한편에서 어떻게 로마 사람들의 이 꽁짓돈이라도 좀 얻어 먹을까라고 여기에 다 따라 쫓아가고, 한편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다 쓰러지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이른바 세상으로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시대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인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과 규례에 흠이 없었다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가랴는요. 오늘 생명교회 예배자들 정말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고 다른 사람 신앙은 어떻든지 나는 내 신앙 갖고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일의 예배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라고, 절대 남한테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직한 것으로 자기의 주신 것들,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고 삶의 시간표를 구분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다? 사가랴였다. 아예 성경이 인정해 주십니다.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에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생활했던 그런 일상적인 종교 생활을 조금 넘어서는, 자기가 아는 상식과 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앞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을 믿지 못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집안 대대로 오랫동안 경건한 사람으로 그렇게 훈련받고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적인 역사하심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야, 나 이런 몸을 갖고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까? 그렇게 상식적인 그리고 일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주신 책망이 뭐예요? 바로 그때 벙어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아니, 말 잘하고 말씀 선포 잘하던 사가랴가 갑자기 그 성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나도 나이가 많고 아내도 경수가 끊어졌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한마디 했다고 벙어리가 된 것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이 기분이 뭔지 그동안 몰랐거든요. 알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기침 감기가 조금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말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는 아닌데 갑자기 찬양 소리를 새벽에 한 절도 못 부르는, 찬송가의 음을 못 내는 그런 일을 한 일주일 정도를 겪었어요. 새벽 기도마다. 그것도 아마 특세할 때라 더 그랬는데 찬양인들하고 앞에서 찬송을 목소리를 크게 불러야 되는데 찬송가가 안 나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일주일만 깊이 아주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가 찬송 소리가 안 나는 것처럼
갑자기 말 잘하는 사람이 벙어리가 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있을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른바 신앙생활도 잘했고 율법도 잘 지켰고 규례도 잘 지켰지만 성경에서도 기록된 바 인정하실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저는 의인이야, 저는 흠없는 사람이야 할 정도의 신앙인이었지만 뭐는 없었어요? 그 신앙적 기준과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은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오늘 근데 두 번째 테스트가 주어집니다. 야, 아들을 낳았는데 이 집안에 장자를 낳았는데 사마리아 밤에 한년을 떠나서 이름을 지어야지. 요한이라니 우리 집안에 그런 이름을 쓴 일이 없어. 사마리아가 아니 이 아이의 이름은 뭐라고요? 요한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름대로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딱 결단하고 서판에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쓴 순간 혀가 풀려져서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4절 보세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만났는데 무슨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이가 가짓게 직전부터 벙어리가 돼서 태어나고 8일 후까지 벙어리니 정확히 10개월 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벙어리 된 입이 얼마나 처음부터 벙어리였으면 잘 몰랐을 것이에요. 그런 아픔을 다 겪었을 것입니다. 근데 10개월 동안 말을 못할 때 그 속으로는 얼마나 많은 말들이 나왔겠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입이 풀려서 한 첫마디가 뭐였더라?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그 모양을 지켜보는 집안 사람들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세례 요한의 이름이 사마리아가 됐습니까? 요한이 됐습니까? 요한, 이 아이의 이름을 인정해서 그래서 결국은 요한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요한이라는 이름이 이렇게도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직접 그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요한의 히브리 이름은 요나입니다. 요나는 잘 아시죠? 구약 성서의 요나는 니느웨라는 나라에 파송받은 선지자였어요. 요나 자신은 다른 나라를 위해서 파송받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끝내는 바다를 이용해서 파도를 이용해서 풍랑을 이용해 심지어 바다의 물고기까지 이용해갖고 니느웨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고 니느웨 사람들 모두가 회개받게 하는 그런 일을 요나에게 시키셨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요한은 사마리아 집안의 장수로 태어나서 가문을 이을 귀한 자녀로 태어났지만 요한은 아니에요. 보냄받은 자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켜 부흥운동을 일으켰듯이 요한은 불순종한 유대인들을 회개시켜서 그래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그 길을 닦는 자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아이의 이름이 요한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를 내 가문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아이로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누가복음에서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나오는 곳이 이곳이에요. 드디어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서 말씀이 나를 움직여요. 말씀이 살아서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도록 다가오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영 깊은 곳에서 말씀이 노래처럼 흘러 넘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입이 열리자마자 한 그 첫마디는 입이 닫혀져서 내내 하고 싶었던 말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가랴는 벙어리 된 1년 내내 하고 싶었던 그 첫마디가 뭐였다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벙어리가 된 것에 대해서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벙어리가 됨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그 10개월간의 준비가 됐다는 것이요. 기가 막히죠. 오히려 다리가 아프고 팔이 아파서 못 걷게 되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렇게 내내 10개월 내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때요? 하나님을 정말 찬양할 수 있고 그동안은 몰랐던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준비가 사가랴 안에서 10개월 동안 갖춰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7절 이하에는요, 이른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3대 찬양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사가랴의 찬양이 불려집니다. 특별히 76에서 77절을 보세요. 이제 막 할렐레만 자신의 아기 요한을 품에 안고 그는 뭐라고 노래합니까?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 그냥 요한이라고 지은 것이 아니네요. 주님 앞에 메시아 앞에 먼저 앞서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넌 살아야 돼. 그래서 요한이야. 네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런 아비가 되고 그런 후양이 되겠어 라고 그렇게 첫 찬양을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제 아이를 안고 아이고 내 새끼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아이요. 공적인 이름이에요. 내가 낳은 내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 아이를 공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길을 하게 될 이 아이여. 저희 장모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참 우리 장모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데, 이 집안에서 이 아이가 자녀가 셋 있는데 제가 이 장녀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첫 결혼입니다. 근데 사위를 보고요, 한 번도 경어를 쓰지 못하셨어요. 맨 처음에 저를 보기 권사님과 전도사로 저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위가 되고 나서도 전도사님 이서방 와서 밥 먹게. 저한테 정서방이라는 소리, 또 밥 먹거라 라고 하는 그런 말 한마디 못 해보셨어요. 언제나 저를 사위가 아니라 목회자로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도 아이를 둘씩이나 낳고서도 정서방이 아니라 목회자로 그렇게 저를 대하셨어요. 내 사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제 하는 모든 기준을 목회자로서 그렇게 봐주신 것이에요. 오늘 사가랴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내 새끼가 아니라 이 아이여, 주의 길을 예비할 이 아이여 하고 그렇게 요한을 대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습니다. 사가랴의 전반전은 참 잘하긴 했지만 뭐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1년 내내 교회에 나와서 한 주일도 안 빼고 예배 드렸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예배 시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혀가 풀려지게 하시는 그 특별한 능력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고 사고날 것 같고, 예배 한번 드리고 하면 그래도 어때요?
내 할 거 다 한 것 같고 마음이 편하잖아요. 11조를 내면서도 어때요?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를 냈는데 근데 마음에 늘 정직함이 없어요. 남보다는 참 잘하는 것이다 라고 자기 나름대로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누구보다 내가 알고 있어요. 아니 헌금을 하면서도 마음 중심에 과거에 두랬던 것 같은 그런 헌금을 평생 못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동아리가 되고 나서 아프고 나서 쓰러지고 나서 힘이 없고 나서 그 시간들을 뭘로 보냈더라? 한 차원 더 높은 정말 하나님 이루실 기적과 같은 일들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슴에 가득 채웠던 시간들. 입을 풀어주자마자 그가 하나님께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가랴 이후의 찬송은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찬송이었습니다. 성령의 찬송이었습니다. 사가랴의 나머지 날들은 그렇게 살아갔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시게 여기서 사가랴의 찬송은 특별히 성경에 집어넣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양과 같이 위대한 찬양으로 성경에 그렇게 오히려 먼저 기록하게 하셨던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상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캄캄하고 망해가는 가운데서 세상의 사조는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곳으로 흘러가는 가운데서 더 특별한 은혜를 받으시는 대림절의 기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성탄절의 소망으로 이루어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영의 깊은 곳에서 이전과 다른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 다른 오히려 말을 못하게 되어서 나이 많아 늙게 되어서 직장에 떨어지게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믿어질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내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를 위해 생명교회 교우들 이 예배 시간에 결단할 때마다 주께서는 저들 위해 임해 주시고 묶였던 입이 열려지게 하시고 갇혔던 여러 생각들이 자유하게 하시고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족함을 받은 자로서 나머지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시니 성령의 충만케 하신 그 귀한 함께 하심의 동행의 역사가 모든 생명의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는 사가랴와 같은 예배자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